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 계시록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고난받을 그런 교회가 출범을 해요. 그리고 그때 13장 계시록 13장으로 넘어와서 사단들의 세력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용이 나타나고 용의 하수인들이 나타나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머리 7에 뿔 10 달린 그 짐승, 그리고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용의 말을 했던 그 짐승, 그래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여러 가지 문화와 경제를 손에 쥐고 유혹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1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곧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사단의 군대와 전투를 벌일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군대는, 이 사람들은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666의 표, 그 네로의 그 표를 받지 않고 가진 그 차별들, 그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으나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간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들이 이제 전투를 나가기 앞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 무엇이요? 어린 양이 어디에요? 시온산에 어떤 모습으로요? 어떤 모습으로요? 너무 간단한 거,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 있었다라는 거 너무나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어가지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우리가 그냥 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시온산은 어느 곳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예루살렘 성벽의 남서쪽에 해발 765m, 765m의 산입니다. 제가 산을 잘 모르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대둔산의 높이가 몇 미터인가 보니까 878m라고 하더라고요. 878m. 충남에서 가장 높은 산은 대명산인가요? 네, 대명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대둔산이 878m래요. 그거보다 한 110m 정도 조금 낮은 그런 산이 바로 이 시온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저기 예루살렘 밑에 있는 산인가 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곳의 한 지명으로 지명으로 생각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장소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래요. 이사야 2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앞에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같이 일렬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시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통치하시는가 보니까 40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보니까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품에 안으신다는,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어디에? 시온에,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렇게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 그곳에 누가 있냐면 어린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러한 시온을 날마다 갈망하고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 믿어요. 우리 시편 84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앞에 떠 있어요. 앞에 말씀이 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냥 저기 시온이라고 하는 그 산에 어떤 큰 길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시온으로 가는 내 마음이, 시온으로 향하는 그 길이 아주 큰 길, 하이패스로 그냥 뻥 뚫린 길이 되어 있는 그 사람, 시온으로 향해 있는, 내 마음이 시온으로 향해 있는 그 길이 완전히 그냥 뻥 뚫려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얻는 그 복, 그 힘을 얻는 그 복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선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시온산과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다는,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오면 어린 양이 그 옆에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을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을,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시편 2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렇긴 한데, 자,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내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왕을 어디에?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을 모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이다. 누가 세웠다고요? 어린 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웠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했다라는 거. 또 저기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시온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이 시온인데 자기네가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네가 시온산이래요. 그래서 자기네들로 와야지 14만 4천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온이라는 것은 어떤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슴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향,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시온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성도를 다스리고 아까처럼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도 우리가 앞에서 나왔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실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수라는 것이죠. 우리 그 성경에 나온 수 중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해서 하나님의 수.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해서 땅의 수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3하고 4랑 더하니까 하늘과 땅의 수를 더하니까 어떻다고요? 7이 되고 그것이 완전수라고 우리가 듣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수를. 뿐만 아니라 3과 4의 곱셈 12도 마찬가지로 완전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수 12지파, 12사도 이런 것처럼 완전한 수 12에 말하자면 그래요. 우리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12 위에 12를 더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오죠? 144가 나와요. 그 숫자는 마찬가지로 완전함에 완전함이 더해진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는가? 1000이라고 하는 숫자.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수에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배수로 곱해질 때에 그 숫자는 어떻다라고요? 완전한 것이 아주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성도의 수가 충만하다라는 거. 이 땅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 우주와 역사를 통망라하여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수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장면이 지금 딱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누구와 함께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뭐 하고 있다고요? 아까 처음에 뭐 하고 있다고 했죠? 한 글자였는데 앉아 있습니까? 서 있다고 말씀해요. 예, 감사합니다.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 있다고. 왜 예수님이 서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앉아 계시지 않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용이 어떻게 있었냐면 용이 나와가지고 12장에 보니까 저 바다 모래 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용이 앞에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용이 자기 하수인들을 부려가지고 그 교회를 탄압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조금만 더 건드려봐라. 내가 이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를 데리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싸우려 할 때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 싸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대신에 싸우시려고 서 계시는 분,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항상 도우시고 반전을 이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장면을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를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대저
사단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날마다 가지고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TV를 시청하듯이 야 이거 봐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집중하라, 여기에 있는 말씀 주목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말씀 집중해, 이 이미지를 주목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라도 무엇을 주목하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싸우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갖 고문과 여러 가지 학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이 그림 뒤에 결국엔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이 그림들을 확인하고 주목하고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시절, 힘든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이미지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온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사단과 싸우시려고 서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의, 오늘 제목이 조금 오타가 나왔는데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이 무리 가운데 이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마치 짐승들의 이마에 666의 표가 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14만 4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것이 붙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써서 붙였을까요? 누가? 여기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 써서 자기 이렇게 붙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붙이다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누군가가 붙여준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렇게 위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깨달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주권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 검은 고를 타고 있는 것 같더라. 검은 고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제사 때 쓰여졌던 그런 악기이죠, 악기.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 요한이 들은 그 소리는 예배 때 찬양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찬양을 했느냐? 3절의 말씀 보니까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새 노래. 그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새 노래로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새 노래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시편 98편 1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시편 98편 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 그것을 노래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기쁨을 노래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의 중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시장에서 값을 주고 값을 치른, 피해 값을 주고 치른 그 속량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 그들이 그 속량함을 받은 그 은혜, 대속함을 받은 그 은혜,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신약 시대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구원함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어요. 그것은 누구도 배울 수 없는 일이에요. 구속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배울 수 없는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속함을 입은 그 사람들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우리가 힘들고 그들이 힘들고 그것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지라도 그들은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정신이 혼미하고 우리들의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 있을 때나 친구를 만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구원의 감격, 승리를 회복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들이 그 예배, 그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찬양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해요. 정말로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생각으로 우리들 맨날 입으로 말했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들리고 너무나도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이 낮고 천한 우리들 어떻게 그 죄악에 대한 그 징계를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징계를 대신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생각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보니까 더럽혀지지도 않고 순결해야 되고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백성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나를 비교해 보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투성이고 여전히 허물뿐이고 고슴도치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하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찔러요.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나의 모습을 보면 그냥 자신감이 완전 다운된다라는 것이요.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지금은 비록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경건의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바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모습을 따라서 하나하나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인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그대로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나도 있는 줄 믿어요. 자, 싸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고 우리의 힘들 때 믿음이 그 유혹을 받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셔서 서 계시는 분,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구속함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리고 군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